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믿음에 있어서 성숙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 때는 모든 것이 내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부터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무엇인가 나타나야 되고 무엇인가 이루어져야지만 감사하게 되죠. 하지만 성숙한 성도는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의문과 고난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을 바로 성숙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물음에 답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항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온 삶의 여정들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척박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왔습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매일 내려주는 이 만나도 너무 지긋지긋해서 질립니다. 그러자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신기하신 것이죠. 불뱀에 물려서 고통받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 속에서 불뱀을 없애주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불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 수 있는 또 다른 길은 무엇이었어요? 너희의 눈을 들어서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불뱀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장대에 있는 노뱀을 쳐다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이 불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 환경 좀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그대로 두실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경험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셔요. 무엇이에요? 노뱀을 쳐다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의 변화를 가져오는 순간 내 환경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벨기에 출신이었던 다미엔 신부는 하와이 군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나 환자들만 따로 격리되어 있는 몰로카이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버림받은 나 환자들을 위해서 정성으로 목회를 하고 그들을 돌봅니다. 하지만 쉽사리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질 않아요. 어느 날 집회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나 환자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충격을 받습니다. 저 목사님이 백날 얘기해도 저 목사님은 나 환자가 아니잖아. 우리의 마음을 몰라. 아무리 얘기해도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이 멀쩡한 몸으로는 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 나에게 나병을 주소서. 여러분, 나병을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나병을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6년이 지난 어느 날 차를 마시기 위해서 물을 펄펄 끓여서 그 찻잔에 물을 따르는데 그 뜨거운 물이 자신의 발등에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발등에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꼬집어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나병에 걸린 것이죠. 그 순간 이 다미엔 신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에게 나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저들과 동일한 그 조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그 환자들을 놓고서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도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나병을 선택했더니 그제서야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나병에 걸렸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그러나 이 다미엘 신부는 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감사하더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절은 참 특별합니다. 목회를 하다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생명을 얻고 처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했던 시간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6년 전 황무지와 같았던 이곳으로 이전 후에 당시 축사의 용도로 있던 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서 첫 예배를 드렸던 것 역시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또한 올해 추수감사절은 이곳으로 이전한 후에 가장 큰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해달라고 확신 속에 드리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6년 전 교회를 이곳으로 옮기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가 잡초밖에 없는 덩그러지 떨어진 이곳으로 이전할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옮기는 것을 반대했었고 저 또한 옮겨가는 것이 과연 맞을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26장 말씀이었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 땅에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쫓아내고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곳 사람들과 다투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이번에는 신나라고 이야기하죠. 대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옮겨갔더니 이곳이 넓은 지역이라고 해서 더 이상 그들이 쫓아오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우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이삭은 이제 더 이상 옮기지 않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처음 융보에 개척을 했을 당시 예배당을 옮기게 된 이유는 이웃 사람들의 민원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아파트 옆에 있다 보니까 아무리 방음을 해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던 분은 타교의 권사님이셨다는 사실이죠. 한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유리문 밖으로 경찰이 와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민원이 왔으니까 경찰관이 저기서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겪어지면서 더 이상 사람들과의 다툼이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다른 장소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소인 이나프라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소위 남들이 말하는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매주일 새 가족이 등록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다가 이번에는 다툼을 넘어서서 대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받은 스트레스와 상처로 인해서 저는 쓰러지게 되었고 또 한 번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하면서 받았던 말씀이 르호봇이라는 창세기 26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이전하고 난 지난 6년 동안의 시간은 버텨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분명 장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르호봇처럼 넓은 장소였지만 너무 황량한 벌판이었고 아파트 단지에서 이곳으로 옮겨지면서 있던 교인들마저도 하나 둘씩 떠나가는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정말 제가 목회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그런 갈등을 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 스스로를 붙들어 주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주에게 주셨던 분명한 비전이었습니다.
교회를 옮기고 난 후에 느헤미야를 묵상하던 중에 느헤미야 선지자가 무너지고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자원하게 했고, 또 자원한 사람이 부족하자 제비 뽑아 억지로 그 자리를 지키게 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끝까지 지켜냈던 느헤미야를 보면서 저 역시 그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떠나가더라도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저의 본적지를 화합로 1637-11번 바로 이 교회 예배당이 있는 이 장소로 저의 본적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 본적은 지금 이곳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르호봇을 지나 브엘세바를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이 르호봇이면 브엘세바는 도대체 또 어느 곳입니까? 또 옮겨져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전 목요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마음이 이곳이 브엘세바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내가 했던, 너와 했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저에게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맞게끔 최근의 상황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앞으로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노력합니다. 지나온 목회의 여정들을 보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시편 141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왕권을 뺏기고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시편 141편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제단불이 아무리 타올라도 낮에는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불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석양의 햇볕이 서서히 사라지면 햇볕이 가려워졌던 제단의 불길이 이제는 멀리서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불길이 어두움을 가르고 환하게 비춰주는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들에게 쫓겨나가는 이 어둠이지만 이제 내 어둠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저녁 때에 불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하소서라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왜요? 내가 힘들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까봐, 하나님을 저주할까봐 두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라고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달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6장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안에서는 일체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연장은 방망이요, 철이요, 도끼들입니다. 성전 안에서 돌 다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다듬은 것이 아니라 밖에서 다듬어진 돌을 갖다가 각자 다른 모양들을 쌓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잘 다듬어진 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 돌들은 크기가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돌들이 쌓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나갔습니다. 성전 안에서 방망이 소리,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은 어떤 경우에도 깨부시고 때리고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비록 부족하지만 서로 각기 다른 위치에서 왔지만 그렇게 무너졌던 그들이 하나하나 각기의 다른 모습들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건설하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한다는 말은 뼈와 뼈를 연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뼈와 내 뼈를 연결하는 게 쉽습니까? 인공관절 하나를 하더라도 그것을 망치로 쪼개고 하는 그런 과정, 그런데 그것이 내 몸에 맞기까지는 수도 없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관절을 넣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취시켜서 또 꺾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그 작업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서로 각기의 다른 사람들이, 다른 뼈들이, 그 뼈들이 부딪히지만 때로는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연결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내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한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비록 왕으로 있다가 쫓겨갈지라도, 저들이 악한 일 하면서 잘 된다고 할지라도 저들의 진수성찬을 부러워하면서 저들의 같은 그 자리에 서고 싶다라고 하지 않게 하소서. 비록 내가 쫓겨가는 입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게 하소서라는 기도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의인의 책망도 달게 받아야 되며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좋아합니다. 책망을 싫어합니다. 다윗의 가장 큰 실수는 밧세바와의 불륜이었죠. 그 불륜을 책망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를 얼마든지 자신의 권력으로 없애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 앞에 그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신랄하게 비난했던 나단 선지자를 다윗은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의 스승을 누구로 세웁니까? 나단 선지자로 세워요.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다윗 다음에 나단이 나옵니다. 이 나단이 누구냐? 다윗의 아들입니다. 자신의 아들의 이름까지도 나단 선지자로 지을 정도로 그는 자신에게 책망했던 그 책망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잘못을 겸손하게 뉘우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항상 행복하라라고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나 행복해 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만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크리스천들이 누리는 기쁨이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먹기에 따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한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셨죠. 놋뱀을 장대 위에 걸어놓고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없앤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불뱀이 있었지만 놋뱀을 쳐다보게 하십니다. 환경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을 바꾸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삭이 마지막으로 정착했던 브엘세바는 그가 바로 전에 있었던 르호봇보다는 실제로 150m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23절은 이삭이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실제로는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올라갔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브엘세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유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안 비유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여리고는 예루살렘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는 것은 내려가는 것이고 가까워지는 것은 올라간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더라도 오히려 그 어려움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통로가 된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일이고 감사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단정적으로 말하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 한 해를 무사히 지나온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건강을 잃었습니까? 재물이나 직장을 잃었습니까? 사업이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